깜깜한 밤입니다. 사람들이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에는 이런저런 연장을 들고 있습니다. 큰 소도 끌고 갑니다. 모두 1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격이 되는 사람이 익숙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깜깜한 밤에 이렇게 익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들이 가는 곳은 이른바 그 우두머리의 집 뒷마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무엇인가를 때려 부숩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에서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행동하였는가? 둘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 기드온의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네 번째, 본문은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첫째입니다.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행동하였는가? 기드온이 사람들을 이끌고 간 곳에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바알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크기는 얼마나 되었을까?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이런 제단은 폭이 약 8m. 우리 교회당 이쪽에서 여기가 8m입니다. 약 8m 되고 높이가 1.5m 된답니다. 제 키만 합니다. 조금 커요, 제가. 하여튼 제 키만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제단입니다. 또한 이것은 돌과 진흙을 잘 결합해서 튼튼하게 쌓아놓은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 제단으로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또 소를 데려갔는데 소를 데려간 이유 중 하나는 그게 하도 크니까 튼튼하니까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부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를 빌어서 그 제단을 헐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드온과 함께 간 사람들은 그 제단 곁에 있던 그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도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부수고 찍는 일을 하려고 기드온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기드온은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용감하게 보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기드온이 용감하기 때문인가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27절 후반전 말씀이 없었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27절 후반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들통이 납니다. 어째서 기드온은 환한 낮이 아니고 깜깜한 밤에 가서 제단을 부수었는가? 27절 후반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아버지의 가족과 자기 집안 사람들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히 환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그다지 용감하지도 못한 사람이 또 이런 일을 행하면 무서운 결과가 있을 줄 알면서도 도대체 기드온은 왜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아무리 그것이 바알의 제단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가 세운 제단을 부숴버릴 수 있을까?
여태까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 제단을 부숴버렸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2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따라서 기드온이 이렇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여신의 나무를 찍은 일을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위험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만나신 그날,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데리고 가서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여기서 둘째 숫소라는 표현 때문에 소를 2마리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는데, 전체를 따져보면 1마리를 데려간 것이 더 적합하게 보입니다. 그럼 둘째 숫소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그 집에서 키우는 소들 중에서 둘째로 나이 많은 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첫째 소가 아니고 둘째 소인가? 7년 된 소가 둘째 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소를 데리고 가서 바알의 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곁에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아세라는 그 늘 바알과 짝이 돼서 나오는 여신입니다. 이 여자신을 상징하는 막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같은 기둥이 있죠. 그런 식으로 세워져 있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찍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또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기드온의 집 뒤에 산 꼭대기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가서 숨을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튼튼한 요새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적들이 오면 숨으려고 산 위에다가 구멍을 내서 동굴을 파거나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이란 말은 바로 그런 요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곳에다가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제단을 내 마음대로 쌓지 말고 규례대로, 즉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단을 쌓으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 제물로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조금 전에 바알의 제단을 부수는 데 사용했고, 또 쪼개버린 아세라 그 나무 기둥을 이 높은 곳까지 끌고 올라온 둘째 수소를 사용합니다.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이 제사를 위해 사용할 장작은 아세라 나무 기둥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소 한 마리, 건장한 소 한 마리를 다 태워드릴 만큼 장작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아세라 나무 기둥이라는 건 그래도 조그만 막대기가 아니고 큰 것이라고 우리가
넉넉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일단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손에 가시가 박힌 것을 조그만 가시가 얼마나 힘쓰려고 그냥 놔뒀더니 골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쑤시고 고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좋겠습니까? 그저 흘러나오는 고름이 더럽다고 그것만 늘 닦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 상처를 째고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골마서 고름을 만들어내는 그 고름의 뿌리를 짜내야 다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그 앞에 사사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뺏어갑니다. 소와 나귀도 다 잡아갑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 숨으려고 산에 구멍을 파놓고 기드온 집안처럼 요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기를 1, 2년이 아니고 7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절은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그저 일반적으로 나쁜 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한 걸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고통과 핍박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10가지로 하나님이 간추려 놓았습니다.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주 당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 쇠로 부어 만든 우상의 형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들어가면 생길 위험을 아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에게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녀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내 아들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얼마나 강한 명령입니까?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집안의 우상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러 가셨는지 이유를 아실만 하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들의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평안히 살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집안의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표로서, 사사로서 기드온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기드온에게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한 결과는 무엇인가? 28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하늘은 여전한데 땅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네들이 애지중지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단이 모두 다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옆에 세웠던 아세라 신상조차도 아작이 났습니다. 찍혀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도대체 이 망령된 일을 누가 했는가? 그래서 그들은 요즘 말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로 이런 진상조사위원회는 장로들이나 그 마을의 유직급 인물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캐어 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일에 대해서 추적하고 여러 사람에 물어서 탐문하였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하였다고는 하지만 기드온 외에 10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 새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조사한 결과 결론은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몰려가서 말합니다. 아들을 내놔라. 이 바울의 제단을 부숴버린 기드온은 죽어야 한다.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기 불상을 갖다 놨는데 그걸 깨부리니까 교인들이 이거 깬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지금 웃음도 안 나오는 웃기는 일입니다. 적반하장이죠. 바울의 단을 부숴버린 기드온이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그들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과 그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썩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동댕이 친 사회입니다.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가서 바알의 단을 회파한 부숴버린 기드온을 죽여야 하니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근데 여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바알을 섬기게 한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서서 아들의 행동을 옹호합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고 이 기회에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결심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내놓기는 싫어서 아들의 편에 선 아버지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말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정말 아마 이 사람 평생에 한 번, 아마 그 시대에 처음으로 역사에 오래오래 남을, 성경에도 남아있잖아요. 명언을 말합니다. 그의 명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사람인 주제에 감히 바알신을 변호하겠느냐? 너희가 사람인 주제에 너희가 바알을 대체해서 싸우고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앞으로도
신이 사람을 위해 변호도 하고 구원하는 것이죠. 거꾸로 사람이 신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이지. 따라서 요하스의 핵심은 너희들이 바알을 변호하고 구원하려고 나선다면 그것은 신의 권위와 위엄을 무시하고 오히려 신에게 모욕을 하는 것이다. 마치 어른들이 싸우는데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나서서 아버지 편을 막 든다면 그 웃기는 일이죠. 근데 더 웃기고 가소로운 일은 사람이 신을 변호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건져내려는 겁니다. 그러니 바알 스스로 나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확실한 못을 박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요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때 사람이라면 말은 동물, 식물, 사람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다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라고 말할 때는 그가 그 바알이 신의 족보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단을 부숴버린 자에 대해서 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징벌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이 스스로 자기 재단을 헐어서 자기를 모독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이제 넷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자, 연관성을 알려면 그저 내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따서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따서 자기 좋은 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것이고 교회가 튼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성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바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알려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훗날 기록했어요. 제가 설명했죠. 긴 세월 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록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알맞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넣어서 다시 우리에게 그 목적에 따라 읽으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좀 현대말로 바꾸자면 명색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드온은 살아났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던 바알 신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명예로운 별명까지도 얻습니다. 32절입니다. 기드온은 그날 이후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싸우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기드온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왜 이 표현이 기드온에게 와서 붙었을까?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
당장 반응을 안 보이고 참으면서 하는 말이 두고 보자.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또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두고 보자. 가만히 안 있겠다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두고 보자. 가만히 안 있겠다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비꼬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두고 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더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그런 의미에서, 바알을 비꼬는 의미에서 기드온에게 붙여진 겁니다. 두고 보자. 스스로를 위해서 뭘 어떻게 바알이 하나 보자 했더니 아무것도 못해요. 33절 이후에도 여전히 기드온은 살아있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장수했습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이 참 착한 신이라 너그러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헛바람입니다. 자기를 모욕한 자에게 진노하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신일 수 있겠습니까? 진노할 줄 모르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왜?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람다우면 공의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명예가 손상을 당하면 분노하게 마련이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신은. 근데 바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왜? 신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버린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혹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록자는 이 사사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신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섬길 가치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바알은 이런 고무신보다도 못한 것이었다. 그걸 어찌 니네가 여태 섬기고 있냐? 바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의 제단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을 모욕한 기드온에게조차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벌은커녕 그런 존재입니다. 바알은 죽은 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헛신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헛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살아있는 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한 삶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뒤에서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고 결국은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린 늘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계속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잠깐 버리고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리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진 않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바알이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외에 이 새로운 모습을 가진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힘으로 살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삶의 모든 평안과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는 주의 성실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